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그 두 번째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어제 읽었던 스가랴 2장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강력한 불의 성곽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세 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이제 읽었던 스가랴 3장은 하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관이 이제 여호와의 천사로 나오고 있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피고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소를 한다. 고발자 역할이 되어서 이제 내용을 쭉 볼 때 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뒤덮여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그런 거죠. 이 더러운 옷 입고 사는 이 인간 지금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쳤잖아요, 이제. 마쳤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계속 사탄이 뭐예요? 너는 아직도 죄 해결받지 못했다. 네 모습 그대로 가면 너 하나님 받아줄 것 같냐? 너 같은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냐? 너를 하나님 쓰실 것 같냐?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고발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귀를 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게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책망해요. 지금 누구를 3절로 본다 하면 옷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제 오산이죠. 자기가 책망받을 줄 몰라서. 지금 이게 더럽혀진 옷을 입은, 자기가 볼 땐 더럽혀진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냐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책망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책망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탄은 우리를 책망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책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책망할 수 없다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하노라. 굉장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다 타지 않았잖아요. 다 꺼지지 않았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살려낸 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네가 책망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려내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천사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근데 대제사장이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이제 더럽혀진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의 끝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들이 다 지금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제 여러분 이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스바냐 3장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그 형벌을 제거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형벌이 다 이제 제거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의복을 입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을 입어야 될까요? 의인의 신분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것이 굉장히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가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신분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 자, 제가 그런 표현을 좀 가끔 쓰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사람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감옥에 나왔지만 이제 살아갈 삶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낙인 찍힌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내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어디로 들어가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궁에서 영원하신 그 왕의 통치자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삶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관이 있죠. 관을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정결한 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죄로부터 벗어나온 깨끗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씌우니까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고요. 이제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의인의 신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죠. 구약에서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자,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7절의 말씀을 살라는 이야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죠?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마음껏 왕래하고 살 수 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마음껏 왕래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애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태수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는 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어떤 일이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싹이 난다는 거 이제 그 다윗의 가문이 싹이 잘라져 버렸잖아요. 마지막에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야? 호세 왕인가요? 왕이 마지막에 끌려가고 다 두 눈 뽑히고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왕족이 끊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유다의 가문에서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신다.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 돌에 7눈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두루두루 살핀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는데 그가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의 문제들이 있죠. 이 죄들을 하루에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예전에는 여러분 매일마다 드려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해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더럽히신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싹이 태어난 그가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거예요?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낳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너희가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 열매 맺는 세상,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가 다 제거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풍성한 복이 주어진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 3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 있죠.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되었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의 정체성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 풍성한 곳을 향해서, 그죠? 그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뭘 할까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충분히 누리시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들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초대하는 일일 것이고 혹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있지만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